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같이 보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네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면 너무 좋겠고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성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얘기가 많이 나갔죠. 오병이어는 단지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지금까지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서를 읽어왔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는 그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것이 단지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준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며 성만찬까지 같이 나누어 보았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가네요. 결국엔 그것이 분별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건들은, 모든 상황들은 그에게 의로움과 의롭지 않음에 대한 분별력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수준과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깨달음의 기회를 줍니다. 어저께 한 분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주세요. 때때로는 우리가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상황이 있고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상황도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상황은 사실은 그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루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우리는 눈으로 보기도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나를 위한 그리고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욕심으로 가져온 모든 이득들은 내게는 해가 되지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사재기 한 사람들 얘기가 종종 나오죠. 마스크 가격이 저렴할 때 잔뜩 사놨다가 어느 기회가 돼서 한번 팔아보려고 수십만 장을 갖고 있다가 정부에서 공영 마스크를 배부하기 시작하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음성적으로 판매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들 얘기를 왕왕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죠? 욕심이죠. 그 욕심이 화를 불러오고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너무 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욕심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최소한 내 욕심을 위해서 자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속에 매몰되는 어리석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사실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죠. 나를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경우에서는 모든 일이 다 평탄하게 잘 되질 않을 때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이유는 왜일까? 나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봉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데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은 사실은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자신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쾌락은 가져올 수 있지만 내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나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상황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 내게 참 기쁨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내 욕심으로 이뤄가는 세상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성과물들이 내 상황들이 내 마음에 만족되지 않을 땐 두 가지 경우가 있음을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내 상황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노력 이상의 것을 내가 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을 교집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나의 욕심인가? 두 번째, 나의 노력에 만든 상황인가? 근데 세 번째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욕심도 아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 내가 개입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에는 갑자기 이런 공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공백이라 말할 때 이 표현은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고 예측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주변의 환경이 그리고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살다 보니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굶주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세 번째 환경인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만들어진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상황을 동그라미로 그려드리는 겁니다.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고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만들어준 상황이 있고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교집합이 돼서 만들어진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명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사실은 이 오병이어 얘기였던 거죠. 욕심 때문에 빵을 먹으러 쫓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때문에 득을 보고 우연찮게 그 자리에 앉았다 빵을 먹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서 오병이어를 만들어냈던 그 기초가 됐던 안드레와 그 아이의 손길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예수께서는 또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노력과 욕심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상황에 너희에게 또 다른 상황이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죠. 그것은 어제까지 설명드린 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곧 주께서 만들어주시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 6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다. 이걸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살과 피를 먹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거 그게 이해가 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천국 백성 된다?
치유함이 나타난다, 구속함이 나타난다. 이게 이해가 되나? 그러자 예수께서 6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건거리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하늘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들 그거 보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는 뜻이죠. 그건 답답해서 하는 소리일까요? 안쓰러워서 하는 소리일까요? 기대를 하면서 하시는 소리일까요? 저는 세 번째라고 봐요. 안타까움도 아니고요.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그 장면을 볼 것이라고. 그리고 정말로 이 장면을 본 이들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11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6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 속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곧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66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들이 속한 상황이 아닌 제3의 상황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경험했음을 좋았을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데 그 상황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하셨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67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6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으로 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설교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속해 계신가요? 여러분의 욕심으로 만든 세상에 아직도 살고 계시나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같이 떠나갔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사람도 함께 다니지 않을 사람일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상황을 쫓아다니시나요? 역시나 아직도 예수와 함께하기는 좀 미흡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따르는 자,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이후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함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욕심냈던 것 회개합니다. 노력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진 것들이 있었던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육신의 떡을 위해서 쫓았던 사람들도, 그 욕심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도, 자신의 노력으로 그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누군가의 덕으로 얻어먹었던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상황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진정한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준 상황에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되 하나님이 만들어진 상황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그 하나님의 상황을 만날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말씀이 어렵고 깨닫기 어렵사오나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거할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늘도 상황을 만드시는 줄 믿사오니 그 상황 가운데 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